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오늘은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가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런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준비를 하십니다. 날마다 매일. 제가 아마 작년에 그렇게 했나요? 그 전에 했나요? 그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이 그 요일에 행하신 행적에 따라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내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에는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리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물론 만찬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런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십자가와 베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베드로는 제자들의 어떤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참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베드로를 이렇게 같이 오버랩, 이렇게 비춰 봤을 때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베드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용하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을 다 잃는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생업도 버리고요, 가족도 떠나서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3년 반이라는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하겠죠.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기 전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성경에 다는 안 나오지만 몇몇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라든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런데 그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또 자기가 따르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높게 그렇게 표현도 하고,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묶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따라왔겠죠. 그러면서 3년 반을 같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을 가까이 더 두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3 제자들을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 거기서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장님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방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밤에 오시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잠깐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해서 빠지죠. 예수님 말고는 무리를 잠깐이라도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 군중들, 여러 가지를 3년 반에 걸쳐서 쫙 봤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겼고, 뭔가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생겼죠. 육신적인 환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먼 친척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자기도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 야고보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화가 다 나가지고 난리가 나지요. 제자들끼리 길을 가다가 하루는 서로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크냐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 당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성격도 급하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지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이 육신적인 어떤 환상이죠. 이게 아마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5,000명, 4,000명, 수천 명씩 군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마 그 자들 중에서 병났던 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자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자원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뭐 했어요? 회개를 담당했어요.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다 그 회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회개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마다 더 와요. 막 병도 나고요. 오병이의 기적 통해서 막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오늘은 집회 안 한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제일 실망했던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들어오는 게 없는데 오늘은 너희들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대답을 한 것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봅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영어로는 rebuked.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의 꿈을 하루아침에 꺼버리는 결과거든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참 놀랍죠. 사람들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얘기했을 땐 반드시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반드시. 근데 그건 안 들려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그것만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성령 강림,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육신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큰 실망이고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결국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 오늘 한번 종려주일 아침에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예수님 앞에 지금 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용감하고 멋있는 신앙과 고백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이 고백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나오는 상대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나오는 상대적인 고백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 33절이나 35절이나 정말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을 보면 너무나 멋있어 보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론 다 알죠? 이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만 옆에 있었어요. 요한이 믿음이 좋아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 거기에 있는 그 관리를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렇죠? 아들이니다, 그걸 또 부탁하셔야 됐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요한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까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에 요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베드로의, 여러분 그 바로 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선택을 31절부터 35절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또 세 제자들을 데리고 또 따로 또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셨는지 또 장소를 옮겨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탄식하고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잠잤다, 지금 그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이게 이제 목요일 저녁이군요. 목요일 저녁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건데 겟세마네 동산 간 게 목요일 밤을 한잠도 못 주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밤 새벽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어떤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요.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건 뭐 우리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잠이 안 와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3번이나 하셨어요. 갔다 와 보면 또 자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째는 오셔서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제 가자.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리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군사들이 오죠. 그때 베드로는 또 뭐 합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 말고라고 이름이 나요.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칼을 뽑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살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를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쪽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유는 항상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살겠다고 칼 뽑아서 휘두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예수님이 5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예수님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56절에 나오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베드로와 12제자가 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상황을 딱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혀 보면 마음이 싹 바뀌죠. 금방 육신적인 계산이 딱 나오죠. 아, 이렇게 하면 나 망한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면 나의 기주가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자기 좋은 거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58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죠? 노력은 해요. 결국은 도망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런데 5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멀찍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너무 멀찍이 따라가는 그게 정상처럼 치부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면 못 살아, 이 세상. 이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신문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일리노이에 있는 어떤 미국 큰 교회에서 광고를 냈대요. 그게 뭐냐? 11조 해봐라. 11조 해서 당신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100% 리펀해준다. 그런 광고가 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싹 빼놓고 보면 내 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나는 손해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그 공식은 틀립니다. 지금 이런 상대적인, 아까도 상대적인 고백 얘기했죠. 상대적인 믿음, 멀찍이 따라가는 믿음. 멀찍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철들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귀중한 것 맡기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부 육신의 정욕으로 다 써버리면 하나님 뭐를 믿고 주시겠습니까? 은혜조차도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미래나 이런 건 제껴놓고 심지어는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걸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가 덥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 내가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대적인 믿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딱 나타나면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에게 그게 나타났죠. 대제사장 집들까지 갔습니다. 재판받을 때. 그런데 거기서 여종 하나가 나와서 당신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은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처음엔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옥 가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약해서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산다? 그거는 아마 믿지 않는 자일 확률이 큽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방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잡혀 감옥에 투옥되지요. 종교재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결국은 이 베드로가, 성경에는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쿠어바디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쿠어바디스가 뭡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로마에 핍박이 있어서 도망갈 때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이건 뭐 그냥 들려오는 전설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부터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지금 네가 회피한 그 십자가 지러 간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많은 기록들이 그렇게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한두 번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숨기고 부인하고 뭐 직접 나 예수님 몰라,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하는 것만 부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하실 때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간접적인 부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손해가면 뭐 가족이고 예수고 다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의 한 얘기들, 제자들이 한 얘기들 한번 자세히 좀 보세요. 전부 뭔지 아세요? 내가예요, 내가. 주어가 나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의 결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믿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33절이나 35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핍박이 오니까 이런 믿음은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이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장면 나오죠.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냅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 장 보니까 나와요. 이세벨이라는 왕비, 오늘 죽은 저 850명 저자들의 목숨처럼 엘리야가 내일 저렇게 되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거를 엘리야에게 통보해요.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또 들어갑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가지고는요, 모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응답을 체험하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작은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사실적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상태에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나와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탁 쳐다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원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불쌍하고 정말 측은하고 네가 너무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너구나.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베드로는 이제 나가서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살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짓죠. 그때 그 가정에 여러분 그 구원이 임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또 구원하시죠. 어머니 맡기죠. 또 베드로를 회개시키시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요, 14장 30절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0절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뭐 닭이 몇 번 울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제가 지난주인가 고전주인가 말씀드렸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믿음의 상태를 아세요. 어린아이가 넘어진다. 뭐 한 3살, 4살 이제 막 걸은 지 얼마 안 된 애가 아장아장 걸어갔다 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사슴이나 말이나 얘네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걷고 뛰던데 넌 뭐 하고 있는 놈이야?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잘 걷지 못해서 자주 넘어져요. 그러면 크게 다치지 않았는가? 빨리 가서 씻겨주고 하지요. 예수님이 베드로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이셨고, 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도하셨고 그 후에 할 일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후에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로서, 이때 당시의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하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러오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괴롭고 막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배가 꼬이고 막 배탈 나서 막 꼬일 때 있죠.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빨리 가서 쏟아내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고 점점 조여오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의 전쟁을,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런데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합니까? 겉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겉으로 안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한 자다.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의 욕망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겉으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참음은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율법의 특성입니다. 내가 겉으로 참으면 속으로는 더 썩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막 하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던 것이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결국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이 고난주간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나 스스로는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안 되는 이 영적인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도 목도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에 동참했던 베드로였지만 자기중심적인 믿음, 상대적인 믿음, 멀찍이 따라가는 믿음, 결국은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 또 포용의 눈길로 쳐다보시고 회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상대적인 믿음, 나중심적인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불안해서 예수님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